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좋은 교회에서 초대해 주시고 함께 예배 시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2월 말인가요? 우리 좋은 교회 김강현 담임 목사님을 우리 서울 CCC 개강 채플에 모시고 말씀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는데요. 너무나 그때 참여한 10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 운동이 각 캠퍼스마다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CCC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말씀 속에 기반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로 가자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 상당히 유머스럽게 또 모든 메시지가 잘 흘러서 너무나 유익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큰 나라에서 한 2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2018년에 부득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2020년부터 서울 CCC 대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CCC는 지금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데요. 그 채플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있는데요. 이 채플은 지역 교회의 교회가 아니고 혹자는 그렇게 저희 채플을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대학 생성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희는 생성교회가 아니고 한국대학 생성교회인데 그걸 잘못해서 여기가 생성교회인 줄 알고 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이름을 명하진 않고 주일 채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주일 채플에 나오는 청년들은 그 1년 동안 그 캠퍼스에 임원단을 하는 친구들이 주중에도 사역을 하고 주말에도 사역을 하니까 교회에 좀 양해를 구하고 1년 한시적으로 CCC에 전폭적으로 좀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교회로 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 잡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것도 또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근데 이 100여 명 되는 1년 단위의 이런 학생들이 CCC 주일 채플을 드리고 있는데 이 CCC는 우리만의 공간, 공동체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의 미래를 세워가는 젊은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채플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 채플에 있는 이 학생들이 훈련받은 학생들이 지역교회를 돕고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도 아우팅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로 지역교회를 가서 좀 섬기자. 특히 좀 큰 교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가서 전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각 교회의 전도 DNA도 깨워주고 이러하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런 바에 작년부터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오늘도 한 5개 지역으로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의 학생들이 이 오후 시간에 전도 아우팅이라는 것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저희 CC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혀 교회가 부담감 안 가지게끔 저희가 가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국대 학생들 또 동국대 학생들 또 몇 개 캠퍼스들이 어울려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청년들이고요. 캠퍼스에도 너무나 열정적입니다. 저희 CCC는 이번 3월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인데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달이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일 날에는 이런 것들 다 모아서 하는 여우사이라는 그 여기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올리는 큰 무대에 전도 집회를 또 곧 엽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 한 1,500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앞두고 CC의 특색은 어쨌든
전도에 포커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히 오늘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가 있는데 그 책자가 바로 덕포라는 책자인데 이 덕포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저 덕포인데요, 상당히 4가지 심볼을 가지고 있는 저것을 가지고 이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사형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리의 현대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이 사형리를 가지고 다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시대에 맞게 이 4가지 사형리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상당히 심볼을 가지고 그 상징의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전하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방식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 다시 회복하기도 하죠.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요?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The Four. 네. 그 사람들은 시대가 갈수록 점점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사실 말합니다. 그렇죠, 어렵죠, 전도하기가. 또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간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곧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에 지금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성경 속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각자에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방 아까 소개했던 이 심볼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너머의 주님과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더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누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나누어진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물음표를 던지는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 더포 프로젝트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부담 100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들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날 경우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처럼 전도 연습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도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CC 학생들이 처음부터 전도를 잘하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긴 시간 훈련받고 계속적으로 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걸 극복해 와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훈련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개월의 시간, 비록 3회에 걸쳐 있지만 우리 좋은 교회가 함께 이 전도 프로젝트에 동력해서 이 지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 일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 좋은 교회가 전도의 DNA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장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한번 연결선을 한번 생각하다 보면 이 영적 호흡은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양식은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근데 이러한 기도와 말씀이 기반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영적 운동, 거룩한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 활동을 통한 영적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상태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또 정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으로 한 발 더 나아갈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요. 그 다음 장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진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정말 잊지 못하는 그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BC와 AD를 만들었던 역사적인 날이 대학교 1학년 입학날 전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20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적인 꿈을 꾸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던 저의 삶 앞에 내일이 입학식인데 그 전날에 친구들을 하고 자취방에서 술 파티를 했습니다. 고향에서 오는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도시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너무 부풀었습니다. 내일 이쁜 여학생들도 만날 것 같고 MT도 가고 놀러 갈 생각이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이 촌놈들이 같은 자취방 구해가지고 열심히 술 마시고 있는데, 아니 옆방에서 있는 선배라는 분들이 한 3분이 우리가 3명인 줄 알고 노크를 하고 같이 합석해도 되냐고 말씀을 하기를, 선배들이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선배하면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자들이라서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술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분들이 아주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CCC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방에 들어와서 술자리에 있는 저희들한테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바로 아주 직관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무리해도 되나? 그냥 촌놈들이니까 도시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사형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2명의 친구들은 상당히 영민했습니다. 내가 이 답을 하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답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아주 그냥 빨리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누가 말하면 항상 예스라고 이야기하고 거절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질문에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사람이 아니니까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 뭐다, 그 용어 자체를 모르는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이었죠. 성경을 한 번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 선배가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좋은 분인갑다. 그리고 계속 긍정적으로 답했을 때 계속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 기도문 앞에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반갑다고, 오늘부터 당신은 형제가 되었다 하면서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CCC는 매일 새벽마다 하는 큐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캠퍼스는 동아리방에 그 학교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사랑방에 사는, 사랑방은 CCC 학생들이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공동체의 방인데, 그 사랑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올라와서 큐티하는 시간이 5시였어요. 새벽 5시. 근데 저를 새벽 5시에 깨운 거예요.
바로 옆방에 사는 분들이라서 저는 거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상태였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저를 데리고 내려와서 자기들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방에서 아침 7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선배가 저보고 짐을 오늘 저 방에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이 더 좋다고. 제가 무슨 말인 줄 몰랐습니다. 저보고 이사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저기는 안 믿는 친구들과 사는 것보다 믿는 친구들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몰랐습니다. 그 방이 그 캠퍼스의 가장 큰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입학날 첫날에 사랑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은 지 하루 만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아니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저는 의식을 못했지만 사랑방 멤버가 되고 CCC 1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신입생의 1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감격이 됐는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서 중국 선교사로도 23년을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고1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임종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인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은 뭔가? 생과 사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는데 그 고민을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초중 고등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옆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 아들이었고 이 친구는 매일 주일마다 아마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너는 왜 이 사실을 알면서 나한테 한 번도 교회를 가자 말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면서 때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제가 읽었던 본문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냥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속에 그게 한이 되었어요. 한이 되는 순간 저희 가족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3년 만에 저희 온 가족이, 어머니부터 해서 형제 자매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제사를 드릴 때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무릎만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어머니께서 막내가 저렇게 매년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막내가 왜 저렇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래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평생 근사님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형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제가 어찌 이런 저와 같은 한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한을 들어주고자 큰 나라에 가서 그 사역들을 제가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저의 삶의 큰 동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역대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침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전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중요한 거고 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이 복음 앞에 침묵하는 존재가 아닌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매우 높은 성벽이 있는 이스라엘 돌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지는 성벽 안에 있고 키우는 가축과 경작지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한 아람 군대가 이 도시를 포위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두려워 떨고 그 즉시 성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 공급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수개월 동안에 이 봉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석유가 지금 운송이 차단된 것처럼 그런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머리가 은80, 이때 은80은 노동자의 1년 지품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똥 한 뭉큼,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은5인데 한 달 지품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팔려나갔습니다.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자 급기야
서로 죽이면서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전염을 막는다는 구실로 성에서 추방되어서 성벽 밖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기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럴 것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적군에게라도 가서 투항하고 살아보자 하며 아람 군대 진영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 진영은 많은 식량과 가축, 전리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있는 상태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밤사이에 도망간 것이죠.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겨진 이러한 식량과 값비싼 보석들을 가득 챙겼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오늘은 우리 모두 함께 축하의 날인데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영적 기근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곧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고 올바른 진리와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한국 사회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 용서, 소망, 참된 만족 또한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곳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 기쁜 소식을 23년 동안 그 큰 나라에서 모든 성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주어졌으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만큼 돌아다닐 만큼 20년 동안 이 정도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모든 성을 다 돌아다녔고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800명이 넘는 전임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 앞에 또 제가 사용받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사용을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특별해지는 것은 순종하는 그 순간 특별해지는 그 은혜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사랑은 바로 이러한 생명들은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도달해지게 나의 이 앞길들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들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야곱, 모세, 삼손, 바울, 라합, 기도온, 베드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로 기억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아들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있는데 한번 그 하살표들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쓰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은 평범했고 연약했고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과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을까요?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분들보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솔루션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나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이런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말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그런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한 시대에 이끌었던 가장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에겐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워요. 우리의 연약함은 이러한 전도에 있어서 소극적인 반응과 핑계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짧게 지금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이번 3월 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가까이 있는 캠퍼스가 하나 있죠. 건국대학이 있습니다. 이 건국대학은, 우리 CCC 건국대학은 한국 CCC 안에서 두 번째 멤버십을 자랑하는 가장 큰 캠퍼스입니다. 매년 여름 수련회에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CCC 학생들이. 151명 이상 오는 데가 부산대학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에서는 15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늘 와서 우리가 한번 부산대학을 한번 꺾어봐야 되는데, 건대 힘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건대가 9월 달부터 신입생 사역을 합니다. 1년 내 신입생 사역을 합니다. 이들은 전도에 그냥 올인되어 있는 캠퍼스입니다. 근데 이 캠퍼스의 책임 간사가 건대 CC에서 저처럼 예수님을 대학교 때 영접을 하고 그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지금 18년째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앙 동아리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캠퍼스 안에 동아리 방이 없습니다. 중앙 동아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원자님을 위해서 작은 커피숍 하나를 이렇게 임대받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3,000명의 신입생들이 매년마다 들어오잖아요. 이들의 꿈은 일단 3,000명 모두를 만난다, 이것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그 교실에 찾아 클래스 미팅이라 하는데 모든 교실을 다 들어갑니다. 신입생이 있는 교실 다 들어갑니다. 2,800명 이상의 학생들한테 접촉을 다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그걸 끝내고 뭘 하냐?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동아리나 기독교에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친구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들 중에 그래도 종교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수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수모임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도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서 매년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요?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건대 CC를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특별하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년마다 그 사역들이 활성화되어서 매년마다 150명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기는 또 동국대가 있습니다. 동국대는 4년 전에 10명도 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 동아리도 아니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불교대학이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패측을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다행히 어느 교회가 그 문을 열어줘갖고 그 안에서 CC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줘가지고 그곳에서 한 10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70명이 넘는 멤버십으로 지금 성장을 해 있고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주 체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교 대학교 안에서도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이 열린 그런 영혼들이 변화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동국대 학생들이나 또 우리 건대 학생들의 그런 믿음의 열정들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또 매번 저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들을 만들고 개방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 앞에 우리 서울CC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이 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함께 이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전도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질문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명령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며 전도하지 못할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의 기쁨에 그냥 우리끼리의 부활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꿈꾸는 태신자, 적어도 교회에서는 항상 3명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이웃, 직장, 가정 안에 1명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태신자 3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태신자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거나 할 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말을 트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변화받는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받고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후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불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족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